4장 34절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정성을 다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또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곳에 예배당에 있는 우리에게도 또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신이 백색을 의미하고 축이 소를 의미하므로 흰 소의 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신축년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팬데믹, 즉 질병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이제 아니고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까이서 있기에는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회 모든 분야가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보이고 또 공포 속에서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반갑게 기다리는 소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새해의 첫 말씀의 제목을 죽음의 바이러스와 생명의 예수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내년 3월 정도면 접종이 시작되어서 연말 정도에는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류가 코로나19 백신만 접종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착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그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한다고 해도 인간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잠시 연장할 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죽음의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2의 바이러스는 점점점 터져서 온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앞선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세상을 다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도 그것이 운명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2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무려 100%에 달하는 겁니다. 제2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죽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러한 백신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백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신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은 이 생명의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백신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백신은 어떠한 그러한 사망의 바이러스일지라도 100%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백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3장 23절의 천국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100배, 60배, 30배는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생명의 백신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백신임을 아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유일한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 분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부활의 백신을 우리 몸 안에 접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백신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생명의 백신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가짜 백신일 뿐입니다. 오히려 제2의 바이러스를 몸속에 주사하는 그런 피해를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4절의 말씀에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합니까? 넓은 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넓고 좋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험하여지며 그 길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멸망당할 마귀의 지옥의 자리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바늘구멍같이 길이 좁고 험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점점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원한 생명의 백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1차 접종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의 백신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효과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엄청난 저주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아름답고 멋있는 확신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께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사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다시 다윗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도 거기에서 큰 고관 대작의 자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성취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의 정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악의 바이러스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 성취를 위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앞을 항변하면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탄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통로가, 그 들어오는 통로가 막아지는 역할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죄악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러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사탄은 들어올 수 없고 내 안에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잠시 적용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생이나 그 누구더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진로를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인도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백신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백신의 접종의 완성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이나 어쩌면 속썩이는 어떤 가족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건세와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멸시천대 십자가를 받고 그래도 묵묵히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기가 심히 아주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국가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여론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기업이나 회사에서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것도 겨우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그런 엄포의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빈틈없이 채워서 이미 예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허용하면서 교회에는 아무리 수만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20명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고 급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평한 법을 어기면은 폐쇄하겠다는 것은 예전에 어떤 일제치 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지금 엄연히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어떤 그런 마트의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배를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해서 아는 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쓰러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말을 합니다. 시몬은 얼떨결에 좀 더 가까이 있었고 덩치가 좋다는 그것만으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훗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삶을 예수의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즉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보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더 은혜로운 십자가로 변화되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는 후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시몬의 아내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라는 그런 존칭을 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이 시몬의 입에서 자주 음식도 먹고 교제를 하면서 또 많은 유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다 그들의 기록을 알 수 없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제는 자진하여 진 십자가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력자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귀한 가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십자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로마의 지역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사자나 짐승의 밥으로 찢기는 그런 구경거리가 될 것을 각오해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천주교에서나 또 기독교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어떤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월트 제이 챈터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에서 20세기 교회를 진단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오늘의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목걸이는 걸고 다닐지언정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거나 그나마 품고 있는 십자가마저 부러졌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목걸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부러진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2019년 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태를 종식할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백신이란 말은 1796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사용한 라틴어 젖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입니다. 이후에 태어난 루이 파스테르는 자신이 고안한 예방법에 사용한 균을 백신이라고 하고 백신을 사용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예방접종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두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우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소의 어떤 유방에서 젖의 몸에서 나오는 고름을 통해서 천연두를 예방하는 그런 우두법을 개발한 게 된 거죠.
우리 조선말에 지석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신축년은 소띠해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류가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지는 몰라도 인류 전체가 감염된 이 죽음의 바이러스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인류가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죽음의 바이러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모두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년 새해 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크게 외치고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죽음의 바이러스를 능히 치료할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서 세상에 도착했고 이미 접촉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생명의 백신의 개발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죽음의 바이러스와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백신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접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백신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 백신은 단 1호의 접종으로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백신의 효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효과가 나타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의 바이러스와 생명의 예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는 접종해도 대부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혹 몇 년을 더 살지라도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의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간절히 초청하면서 권면합니다. 부작용도 없고 무료입니다. 그 효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 생명의 백신을 접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 백신, 가짜 예수 생명의 백신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달고 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천국을 향한 구원에 따놓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올해의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귀한 지침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생명의 백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오늘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합니다. 성령께서 들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를 백신으로 그렇게 맞아서 늘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